오늘 이 시간은 섬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총정리를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나오죠. 2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뒤에는 없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차이가 있죠. 같은 베드로 신앙 고백인데 마태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 베드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반석 아닙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너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리고 여기서 잠그면 다 잠길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 마태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셨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권세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과 마가복음이 말하는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는 요거보다 좀 길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에서는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요거는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거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건 안 나오는데 이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으면 너도 구원 얻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과 마가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의 베드로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면 네 목숨을 찾을 것이다, 이 부분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장면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세리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그 주안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왕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뭘 주신다?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권위를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가 누굽니까? 통역관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통역 일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주제로 삼은 건 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 신앙 고백에서도 뭐를 강조합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너희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신앙고백과 마가복음의 신앙고백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따라해봅시다. 섬김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통치, 왕으로서의 심판,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심판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신다? 섬김으로 표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권위와 통치와 심판을 말로, 무력으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이루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그 70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이 5년, 3년, 뭐 한 달, 2달만 왕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존경받는 왕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정조, 뭐 장군들도 뭐 이순신 장군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퇴임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참 이렇게 영웅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 건강보험료 낼 때 거기 플러스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 항목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낼 때 거기에 3,000원, 5,000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도 지금 그 요양보호사도 오시고 지금 그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행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공적으로 그런 공적 보건으로 돈을 걷는 방법이 없어요. 독일도 의료비가 비싸고 일본도 비싸고 미국도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절반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갖다 붙여놔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을 일본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서 연구하라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딱 적용을 했더니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대통령 존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장기 요양보험 만들어서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킨 분이에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복지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전동 휠체어 그거 500만 원씩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거를 심사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따져보면 훌륭한 대통령들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훌륭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가 올라가려면 끄집어 내리듯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왕들 보십시오. 존경받는 왕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감옥 안 간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많이 감옥들 갔어요. 지금 2분이나 계시잖아요, 감옥에. 참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존경이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왕의 능력을 권위나 통치나 심판으로 하신 게 아니라 뭐로 하셨다? 섬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것이죠. 섬김의 왕 이것처럼. 우리는 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죠. 여러분들도 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또 능력 다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권세를 제사장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책망하고 지적하고 선포하는 것이면 제사장은 품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권위를 부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이고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사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중직자입니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권위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월급을 주니까, 내가 용돈을 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안 그러면 월급 안 갖다 준다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김이 아닌 강요와 강제의 방법으로 권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계속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권위가 있고 통치의 능력이 있고 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다 까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바뀐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 자식 때도 존경받는 사람, 나를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 신앙고백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걸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왕인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경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자녀들 갈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알아서 한다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말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에는 권위로 하셨지 않습니까? 용돈 갖고 협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회초리도 때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변합니까?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이거나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야단도 쳐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변합니까? 오래 앉아 있습니까? 오래 그 직장 다닙니까?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뭐 부장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권위로 내 생각대로 말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해서 안 된 일이라면 이제 우리의 방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섬김의 왕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변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변하고 우리 직장은 바뀌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 영혼,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 영혼, 호흡. 근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현대의 의학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사이콜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이라는 단어죠. 심리학. 그래서 사이콜로지가 심리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의 뜻은 자아, 개성, 정체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푸시케를 잃으면 찾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푸시케를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개성을 포기하면,
너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너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너와 주변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굉장히 깔끔해요. 머리카락 떨어진 거 못 보고 양말 뒤집어진 거 못 보고 하는 분인데, 결혼을 했더만 맨날 흘리고 다니고 뒤집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 그게 고쳐질까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머리카락을 주우면 되고, 내가 그 양말을 뒤집어 놓으면, 그럼 가정이 평화한 거예요.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철저한 성격을 가진 분이 계세요. 여기서 저도 어디 여행을 가면 한 3일 동안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 마음이 놓여요. 그냥 저는 무작정 가는 여행은 불안해서 못 갑니다. 숙소 다 잡아놓고 코스 다 짜놓고 몇 시간 걸리는지까지 다 계산해놔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일로 가자, 절로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소리? 거기 가기로 했으면 거기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행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기분파입니다. 여보 일로 한번 가볼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럼 제가 일로 가기로 했잖아. 이거 먹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싸우고 여행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가자. 그래 그것도 먹어보자. 그래야 여행이 재밌는 겁니다. 요즘 집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꾸 저보고 놀러 가자고 쪼릅니다. 이제는 여행의 맛을 느꼈어요. 또 굉장히 아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덤벙덤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도 막 틀어놓고 휴지도 한 칸만 쓰면 될 거 막 주르륵 빼서 쓰고, 막 전기불도 가는 데마다 다 켜놓고, 그러면 잔소리를 하죠. 야 휴지는 큰 거는 2칸, 작은 거는 1칸이다. 야 방마다 불은 꺼야지. 야 온수는 얼마 전에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수도꼭지를 냉수에다 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온수에다 해놓으면 뭐가 돌아가요? 보일러가 돌아간대요. 그게 가스 낭비한다고 무조건 그거는 냉수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온수가 됐는지 냉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불은 다 켜놓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소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끄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잔소리 할 수 있죠. 그럴 자격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흘리고 다니고 준비성도 없고 시간도 어기고 낭비하는 사람에게 내가 낭비하지 않는 모습, 절약하는 모습,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교회 프린터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 악보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복사를 했어요. 집에 이제 9시쯤에 제가 7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다가 9시 다시 갔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이리 와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짜잔 하는 거예요. 부엌을 깨끗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남아서 정리해서 기분 좋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좀 치워놓지, 이것도 좀 닦지, 이 왜 이렇게 먼지가 있냐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바람을 불고 야단을 치고 막 냉랭하게 해가지고는 안 변해요. 따뜻하게 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내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걸 내 아내가 모를까요? 내 남편이 모를까요? 내 자녀가 다 압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불렀어요. 나갔어요. 1시간, 2시간을 그 사람과 있어줘요. 그럼 그 사람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바쁜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었네. 또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밥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고 내가 뭔가를 선물해주고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자존심, 시간, 물질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을 할 때에 그것은
변화의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말 갖고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말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도 어떤 행동으로? 섬기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어떻게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어떤 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섬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너의 그 정체성, 너의 자아, 너의 그 자존심, 너의 개성을 내려놓으면 너의 주변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속에 누가 들어 계시다? 예수님이 들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다고.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면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 섬기는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말없이 섬김의 모습을 보입시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남도 복음으로 구원시켜서 우리 모두 주변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준비를 못했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